부활절 우리 함께 예배자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있으시나요? 부활절 하면 사시는 분들이 부활절은 특별히 많이 팔리는 생선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활절 하면 그냥 주일날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국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절을 잘 지킨다. 또 부활절 토끼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부활을 일상에서도 가끔 보게 되죠. 뭐냐면 지난 겨울 우리는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들을 보면은 그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그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 연두빛이 올라오는 그 새잎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어떻게 저렇게 다 겨울처럼 꽁꽁 얼어서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다시 어떻게 생명이 올라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실 저는 이제 과거에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어쩌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에게 이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죽음과 부활 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말한다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십자가만 얘기하실 경우에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결국 다 죽는 거 아니냐, 끝장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no cross, no crown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크로스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그걸로서 멸망당하고 끝장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이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지만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있다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절에만 이제 부활 얘기할 때 있고 또 장례식에서 부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은 우리 잠잘 때 말이죠. 눈 못 뜨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좀 다 떠서 다 생각이 맞겠죠. 정말 그처럼 우리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잠을 벌떡 앉아 뱉더라도 언젠가 자야 되잖아요. 잠을 들고 나면 다시 또 눈이 뜬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들지,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내일 못 뜬다는 마음, 눈을 못 뜬다는 생각이 있으면 잠 잘 수가 없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내 안에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이 생명,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생명력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나는 죽어도 살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없네. 네, 저기 분명히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 살리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능력,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으면요, 내 삶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본문의 뒤에 보면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고통 중에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도망을 벌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기에게 부활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일본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미국 폭주족들이, 일본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오토바이 폭주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칼을 차고 다니는데 미국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죠. 근데 미국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가스통을 차고 다니기 때문에 가스 배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가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은 이제 너를 죽이겠다는 건데 가스는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다시 또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변하잖아요. 목숨이 2개, 3개 있냐고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죽고 또 살아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식,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땅을 우리가 한번 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이 땅을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간다면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온 몸을 다 바쳤어요. 온 힘을 다해서 뭐든지 하려고 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눌림이 계속 있고 걱정과 결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믿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또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는 우리 육신의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인식 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확신을 남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언제 누가 예수의 무덤에 갔냐면, 또 무덤 어떤 상태였었냐면요,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인 3명이 찾아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 3명이 갔는데요, 이 여인 3명이 간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갔던 것은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좀 더 상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다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하신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돌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면서 돌이 이미 굴러졌다고 해서 보고 한 다음에 이들이 8절에 보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철사 나타난 다음에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죽었던, 자기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 뛰며 감사하고 놀랍게 이게 반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과거에 예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도무지 어쩌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아직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역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확신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여인들의 마음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으로 다가오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부활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까이 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50도 안 되셨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자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거절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왜 거절하고 싶어요? 만나 대화하면 제가 또 마음이 이제 그렇게 울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이미 이제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다만 동시에 뭐가 굉장히 강해졌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나게 강해진 느꼈어요. 이번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저와 함께 나누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전보다 너무나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저 하늘에 보면은 우리는 구름이 지나가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 또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게 대한 어떤 그런 확신, 이 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나 허무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의 부활체로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이 없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울감과 절망감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이것이 그의 마음을 계속 차가하고 있겠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가정들 돌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감 가운데 또 안타까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될 텐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누러진다는 것, 또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전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가 자살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살해요. 근데 그럼 끝인가요?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세임 파워, 같은 파워가 내 삶 속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예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나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요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일단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가지마 선교사님이 집 한 방에 다 낫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막 데려와서 선교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무슨 약을 먹는데 약 하나 좀 만병통치하게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약을 소개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가만히 감출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믿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활 놀라운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게 되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는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점점 더 커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챌린지하거나 말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옆구리와 손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상처를 만지게 하시고, 그런데 그가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이제 빚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르게 되는 역사이라. 그 변화의 현상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믿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말하자면 이 소식,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죽음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마치 정말 너무 극과 극의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장례식이 이제 한 달에 최소 한 3-4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가족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 장례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장례식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정말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10년, 50년, 50년 너무 심했나. 네. 30년, 40년, 50년 살 거라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 보면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젊은 분들 중에서 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는 너무 많이 보고, 근데 그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다시 부활체로 내가 주님 부르실 때에 내 몸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90세가 넘어졌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또 정말 평안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분들,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부활의 확신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 또 내게 공포, 두려움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유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들은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하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목사님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목사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있잖아요. 역사하잖아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뱀을 악한 영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먹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아픈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그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뢰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주 좀 익사이팅한 일들로 가득 차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할 수 없고 다 두려움에 떨 때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소망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는 이 자리에 있게 됐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봐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까요? 아까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게 외식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해라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능력, 역사하심, 표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부활절 맞이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르셔서 지금도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확신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무덤과 어두움과 또 죄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감격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